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주된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삶의 문제들 대부분은 저절로 자기 위치를 찾게 된다. 충분히 큰 목표를 품고 도전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목표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의 충성심이 작동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숭고하며 더 마음을 끄는 목표가 어디에 있겠는가?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의 말씀과 진리들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들의 정통에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신이 매우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죄책과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절망적이고 무력하다고 판단하며 소리쳐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다. 그러시고는 우리와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언약의 동반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죄가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는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자신의 동료로 삼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동역자와 개인적 친구가 되게 하는 그런 관계이다. 당신은 사탄의 포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로 옮겨진 것이다. 종이 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활동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에 주목하는 것. 셋째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넷째로 하나님이 당신을 동역자의 관계로 이끌어 주신 사랑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허용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관심을 끌 만한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자신의 비밀을 하나하나 공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누렸던 관계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복음서 이야기들 속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행하시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심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선결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폭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의 깊이를 측량해 주는 척도는 아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순박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만족해하는 박식한 학자들보다 그의 하나님과 구세주를 훨씬 더 깊이 알 것이다. 그 이유는 순박한 사람들은 진리를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것이지만 박식한 학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함께하는 전인적인 일이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으로 맛을 본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감정적인 측면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 감상적으로 자기도취에 빠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도취적인 종교는 가장 비종교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이고 의지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빠진다면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우정은 감정적이고 경험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귀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와 사귀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신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로새겨진 존재이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나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시고 나를 아시는 것에 좌우된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한 최악의 것들을 속속들이 미리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완전하고 순수한 사랑이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는 것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